작년 12월 1일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일대 목사 이성수 목사가 여러분과 만난 지가 12월, 1월, 2월, 3월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제 4월달이 되는데 4월달이 될 즈음에는 우리 산성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제단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산성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일하고 계시는 6분의 시무장로님과 또 은퇴 협동장로님들, 여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성교회 안수집사의 힘과 권사님들의 그 보드러운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산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성교회의 교회 정체성은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주님 앞에 내놓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산성교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천함을 자처하거나 스스로 비굴함으로 누구를 대하지 않고 당당하고 힘있게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피차 인사들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4월에 들려올 즐거운 낭보를 기대하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고민하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갈렙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모세의 영도 아래 있다가 여호수아의 영도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갈렙이 보여주었던 혁혁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산성교회와 갈렙의 모습이 상이 겹쳐져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아주 중요한 거점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갈렙이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젊은 40대 젊은 기수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민족의 차세대 지도자인 12명의 영도자의 이름 가운데 유다 지파 소속의 갈렙이 나타나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이 다음에 성경의 여호수아기에 나타나는 그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지파 지도자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갈렙은 진정으로 유다 지파인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요, 갈렙은 유다 지파,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주춧돌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가 유다 지파가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아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그가 그나스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나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도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나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갈렙의 혈통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에서의 혈통이 나오는데 에서의 자녀들 가운데 그나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나스의 손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뭔가 전기가 있다. 정말 뭔가 분수령이 거기에 있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주석이라든가 이 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느 때 유다지파 소속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그때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은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갈렙은 누구며 유다는 누구고 오늘 산성교회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오늘의 정체를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잡족들 속에 여분네와 그의 아들 갈렙이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고 있게 됩니다. 에돔족, 그는 갈렙의 조상입니다. 에돔, 붉다, 원래 에서의 이름입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의 12아들과 에서의 아들들 가운데 그나스,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유다지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김이 묘합니다. 유다지파의 흐름에 대해서 거기는 또 하나, 유다지파, 거기는 기생 나합이 조상의 할머니가 됩니다. 또 모압 여인인 누시, 유다지파의 소속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주의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디였는가? 특별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람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 어느 지파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사울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다메섹에서 뒤집어짐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권속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생각을 버리고 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찾는 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현재 이스라엘은 결코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큰 독립운동이 있었고 왕조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 왕조가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많은 강대국 시리아가 점령해가지고 전부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일어난 사람 마카오베오 왕조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대크게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때 당시에 이 마카오베오 왕조는 어떻게 했냐? 당시에 롯의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상한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서의 후예된 에돔족까지 이 마카오베오 왕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이제 강제로 암몬족 또 에돔족 모두 다 그때 당시에 모압, 암몬, 에돔 모두를 다 너희들 전부 유대교로 개종해서 강제로 개종시켰는데 그들이 다 흡수되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신약시대 때 와서 그들이 흔적이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모압 족속을 찾으려 찾을 수 없어요. 찾고자 하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야 모압을 찾고 암몬을 찾고 에돔을 찾을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160년 전에 이미 그들이 다 유대교로 개종해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이. 민족운동이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오니즘의 운동이 오래전에 우리 민족의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가로 열고 블레셋 가로 닫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이라는 말의 오늘의 표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선조들의 땅을 회복하자 하고 일어나서 운동을 위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 가운데다가 만들어가지고 생겨나게 되는 운동이 시오니즘이 운동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생겨났어.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이스라엘, 광화문에서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 그것이 1948년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가자 지구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유금단 폭격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하루에 2,000명, 3,000명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서러움을,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2000년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땅을 벌려나가는 가운데 지금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보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 보면 검은 사람도 있고 흑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민족 단일주의가 아니고 혼혈입니다. 다. 무엇이 이스라엘이야?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혈통인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속인주의, 그 아버지 딸을 위해서 핏줄로 이어받는 것이 이스라엘인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속지주의, 땅에 살고 있으면 그 땅에 소속돼서,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애 낳으러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낳으면 속지주의 받아서 거기서 낳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 묘한 거, 이게 속지주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속교주의입니다. 종교, 유대교에 속하면, 그래서 보면 아버지는 무시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자, 피차 옆에 앉아있는 남자들 보고 좀 하십시다. 참 집이 불쌍해요. 남자들 참 불쌍해요. 가만히 봐요. 여러분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한때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지금은 꾀죄죄 하지 않아? 참 안 됐어. 자, 옆에 남자들 보고 참 안 됐어 집이. 시작. 그 말을 감히 못 오네. 무서워 아직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참으로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스라엘이면 다 이스라엘이냐, 갓다리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너희들 하는 것 보면 여기 돌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감을 가질 때, 신앙의 정체감을 가질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일한 믿음의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능히 이스라엘 사람이요, 갈렙은 능히 유다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감당, 나도 아래 부하를 두고 있는 말씀 하나 하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시는, 지도하시고 기르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믿음의 세계에 있어야 하는데, 바로 갈렙이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갈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혈족으로 보면 에서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식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영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전쟁에 태어나면 전쟁둥이, 해방 때 태어나면 해방둥이라고 그럽니다. 애굽둥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했던 사람 중에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같이 이름을 잘 지어주면 모르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안 보이니까 그때 개가 있으면 그래 이놈 개라고 그러자. 그 옆에서 뱀이 있으면 너는 사밭이다, 너는 독사, 뭐 너는 독수리,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갈렙의 이름이 개요, 개 같은 놈. 갈렙을 볼 때마다 개 같은 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가 똥개가 아니야. 하나님의 큰 일꾼 된 정말 튼튼한 하나님의 훌륭한 개가 된 것이. 그럴 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85살 먹어갖고 갈렙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너나 나나 40살 먹어서 같이 그때 들어갔지 않나? 그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지 않냐? 이것이 14장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바로 그것이 갈렙의 기업이 되는 내용.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가 받는 그 땅을 네가 받는 그곳은 다 네 것이 되리라. 우리 산성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원들이 이 갈렙의 신앙으로 무장만 하게 되면 이 광주를 산성교회 품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품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헤브론, 거기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장사되었던 장제들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아낙 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크고 강대해서 그들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묵어봅시다.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산성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몇 절? 13절에 뭐가 있다고요? 도피성이 거가 있었어요. 헤브론에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건, 자, 주목,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부터 여기 갈멜은
하나의 지파가 됩니다. 갈렙 지파가. 놀라워라. 따라서 합니다. 시작.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런데 가끔은 꼭 짜자는 것들이 하나, 못난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짜자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짜자는 것이 나오냐? 사무엘상 25장 3절. 사무엘상 25장 3절에 짜자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시작. 갈렙 족속이 나옵니다. 전부 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고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목사님을 좋아하다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장로님을 존경하다가 장로님한테 실망한 사람 있습니까? 갈렙 족속 가운데 나발 같은 놈도 있어요. 개 같은 갈렙의 후예 가운데 똥개가 나오더란 말이죠. 자,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샘, 여기에서 일어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거점을 삼았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와서 원망해요. 물 좀 주시오. 물을 다오, 물을 주오 하고 하는데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물을 주라고 한디요. 그러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해라. 예, 확신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확신이 넘치겠습니까? 그래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반석 앞으로 모이라 했습니다. 다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모세 속에 가득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눈빛을 보니까 시겨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 반역자 무리들아, 이 폐해간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리바 반석의 사건이에요.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해 미리암이 1월 달에 정월에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에봇을 벗어서 나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성교회를 왜 이 은퇴하고 4, 5년 된 이 목사에게 산성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우연히 보낸 것처럼 필연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주여, 이 산성교회를 끝으로 나의 에봇이 벗겨지나이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후임 목사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물어볼게. 내가 개입해서 어떤 목사님 A는 B는 하고 내가 추천했어. 김선태 장님 내가 했어 안 했어? 말도 안 했어. 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다 허지하노. 내가 와서 내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들어보기로 했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지금 세우시는, 어떻게 세우시는, 난 궁금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절대 교인들과 무엇이 어긋나서
싫다 굳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것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결국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결론적으로 그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산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둘기같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